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의 시대.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각 국가에서 확립하여서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각 국민들이, 이게 모든 인류가 다 국가 안에 다 소속되어 있는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국가 역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하라. 여호수아에서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전체가 어쨌든 구석구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끝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바라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쓰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개인이 이 땅에서 코에 숨을 쉬면서 존재하는 것 자체, 그걸 우리가 확대하는 거죠. 확대. 그런 표현이 어째 보면은 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대한민국 망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매체죠. 매체. 대한민국이 전 인류 가운데 인류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특징에 맞춰서 망했다라고 하는 말로 여기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또한 2012년 자체가 이미 지나간 2012년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이미 주어진 이후에 그때 이미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이미 선포됐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구체성으로 가지고 개인의 국가 한 단위 국가에 적어도 인류 전체가 종말이다. 인류 전체의 종말을 알리는 하나의 국가의 이름 자체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2012년에 이르러서 인류가 종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느냐? 그건 아니지. 분명히 우리가 연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이 땅에 형성되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야기한 대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이름으로 있는 이 교회가 인류사에서 형성되었다. 처음에 일컬어졌다.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임마누엘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요 인계를 받는 거죠. 인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전해 들은 내용을 인계를 받는 거죠. 인계를 받는 중에 사도 바울로 통해서 나타난 인계 받는 것은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남겨졌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은요 역사 인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과정이 397년에 신약 성경이 형성되면서 신구약 전체를 갖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지. 성경이 받아들여졌다. 그때부터 그러면 인류에게서 온 전 세계가 아니야말로 낙원을 이뤘다든지 거기에서 이제는 인류 역사는 전혀 가오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꾸로 가는 어떤 인류 사회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인류 종말의 시대. 예수님 남긴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우리가 봐서 예수님이 남긴 모든 말씀 자체가 인간 개인이 종말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한 인간의 출생과 더불어서요. 그 인간의 삶을 통해서 개인이 인류 전체의 흐름에서 정말 이미 끝난 인류 상태를 개인이 살아가면서 그걸 인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강조해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한 개인의 존재가 그때부터 아니면 어떤 보장이 어떤 이 땅에서 사는 것에서의 보장이 어떤 영원성을 두고 한 개인에게 존재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존재가 존재되어진다. 그거는 반드시 존재되는 것에서는 반드시 인간의 존재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필연적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산다. 즉 죽는 시간이 다가오는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개인이 그럼 뭐 내가 어쩌 그럴 거냐, 어차피 죽는 건데 마음 놓고 살고 뭐 지 마음대로 하다가 죽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자기의 이 땅에 존재되지만 개인의 존재에, 개인의 존재성에서 개인이 판단할 내용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개인의 개인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개인 자체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인간 한 개인을 이 땅에서 존재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개인의 존재를 우리가 연결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역. 한 개인의 존재는 뒤따르는 것이 뭐 우연히 형성돼서 존재하는 것 같으나 한 개인의 존재는 한 개인의 존재지만 어느 누구도 그 개인의 존재와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역의 어떤 가치에 대한 거는요, 절대적으로 평가절하가 되지 못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절대적인 가치. 그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 존재성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개인의 존재에 따라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을, 그 존재가 고백을,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을 언제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요, 얼마나 풍성히 누리느냐, 그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평가절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지.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죽을 인생인데, 어차피 죽을 것인데, 어차피 대한민국 망했는데, 어차피 인류 종말 시대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개인의 삶에 대한 결정권, 그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인데 불구하고 임마누엘 된다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개인이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 못하느냐는 거지. 왜 한 개인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왜 못하느냐. 그건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근거해서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님이 같이 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왜 나는 못하느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강림을 왜 나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왜 나는 말 못하느냐. 여기는 분명히 임마누엘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이를 반하는 인간 존재 아닌 분명한 존재를요, 우리는 이거를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살아있으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지해야 된다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2012년이라는 이 연대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하는 이 인류사 전체, 인류의 그런 역사에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이제는 연결해야 되는 것이 2012년이라면 2012년 이전에는요,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 거죠. 못한 거죠. 어느 누구든지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피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이걸 피하려고, 아니면 이거를
다르게 변동, 그런 조직들, 이걸 인간들 하여금 개인이 임마누엘에 대한 고백을 이 교회가 요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르치게 만들고 1500년 동안에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모든 인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한 개인의 존재에 대해서 인류가 이미 종말 시대로 들어선 것에 대한 인지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교회 위치가 있어요. 교회 위치.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걸 다르보려면요, 인류 종말의 시대, 개인에게 다급하게 절박하게 사면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들어간다. 절박한 3일이라 하는 이 긴장된 어떤 환경에서 교회가 개인에게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절박함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교회 이름에 사탄이 딱 웅크리고 앉아서 인류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괜찮아 예수님 오시는 거 생각도 안 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자기 밑에 참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거 예수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아주 정말 참 요즘 사람들 가지고 노는 애완동물 이런 그 취급을 만드는 이 교황제도 거의 1500년 동안 그 속에 예수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예수회, 예수잖아. 예수회. 예수회란 이 존재를 두고는 전 세계에 교황이 참 국가 단위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찾아가면서 나쁜 짓만 골라서 교회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래서 예수회라 그러면은 모든 나라에서 거부하는 역사가 발자국이 남아있단 말이야. 발자국.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체나 기관이나 그런 건물 같은 데는요, 베네딕트라고, 베네딕트 뭐라 그랬어 지난번에 수도원, 성 베네딕트 외관 수도원, 구미에서 바로 외관에 대한민국 본부가 있다니까. 대한민국 본부가 예수의 겉으로는 베네딕트라 하면서 수도원이라 해놨지만 그게 예수의 본부라니까. 대한민국 그게 외관에 있어요. 미군 부대 바로 옆에 있어요. 미군 부대. 평온하게 걸을 수 없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그 건물 입구라든지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느 누가 출입하는 사람도 없는 것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건물 같은데,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고 박근혜 정권을 탄핵으로 몰아넣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를 일으키면서 지난번에 신인균 국방지도회가 이야기한 북한 나진항에 중국 부두를 허락해가지고
짓게 만든, 그 대한민국 돈으로 허락하게 만들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이 안보가 망했다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되었다. 이걸요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2019년 10월 3일 날 대한민국 망했다는 표현이 나왔지만은 이미 정황은 2017년부터 나진한 거 짓는 거 이미 진행됐어요. 그런 내용이 만약 2017년 알았더라면은 그때부터 대한민국 벌집 쓰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이 정권이 저질러 가고 있다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그 대한민국이 문재인이 하느냐? 어림도 없어요. 중국이 하느냐? 어림도 없어요. 여기에 바로 예수회가 조작하고 개입하고 교황이 멀리서 내다보고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행되나 하고 관찰하고 있는 그 구조가 있다니까.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란 이름을 가지고 중공이 접근하고 공산주의 이념자들이 정치가가 그 나라 지도자로서 행세하면서 교황이 예수회라는 이 조직을 활용해갖고 전 세계 곳곳에서 교황에 이득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깊이 아주 완전히 천주교 조직하듯이 천주교 겉으로 드러난 형태로서 성당 짓고 성당을 관리하는 것에서 교황이 행세하듯이 각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력의 힘의 그 끈의 근본적인 저 밑바닥에 있는 걸요 교황은 딱 쥐고 앉아있다. 지난번에 스피커 스튜디오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침몰 누가 제거되었나 타이탄이 침몰하는 그 내용에 빙자하면요 지금의 미국의 연방은행 연방준비은행이죠 그거 설립되어지는 거 미국 자체가 왜 지금 저렇게 청교도 자체도 힘을 못 쓰고 트럼프가 지금 재선하는데 나라가 지금 완전히 반쪽알이 날 정도로 지금 미국이 저리돼 있느냐? 그 연방준비은행이 이미 예수의 소속으로 예수의 조직에 이미 장악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지금 언제부터 폭로되느냐? 2020년에 왔어야 폭로가 되는 거죠. 그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하고 이게 연결된단 말이죠. 그냥 대한민국 망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건 바로 즉 대한민국을 통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의 섭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데서 전혀 모르고 있고 교회도 대한민국 망했다고 선포한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요 이건 참 어떻게 이렇게 몰라도 천진난만한 애가 아니고 순진한 애 모습으로 어떤 형태의 지금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 교회 이름을 걸고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지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째 될까 하고 물어보는 교회가 없다니까. 이게 어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지. 이승만 대통령 한미방위조약 체결할 때 1882년 조미통상조약을 언급할 수 있는
2012년 이후에 인류 상황과 경제 상태의 척도를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참 중심을 가지고 전체는 중심은 그거죠. 한 개인의 존재하고 연결되고 인류의 존재가 그 개인의 존재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용어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용어는 여호수아에게만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요구해서 구약 성경 형성되고 신구약 전체가 형성되면서 성경이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죠. 성경을 만들려고 임마누엘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느냐? 그 중간에 내가 왜 있느냐? 2012년을 왜 지나고 있느냐? 응?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이 왜 나왔느냐? 남의 이야기 아니고 옛날 이야기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분명히 나타내면서 개인은 임마누엘은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은 개인의 망하는 것은 당연히 망한다 할 정도로 지옥 가는 거지.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임마누엘을 고백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그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 지옥이에요. 지옥. 뭐 다른 데가 있을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옥에 반대되는 천국 개념이 그 천국의 주 천국이라는 것을 누리도록 영원히 누리도록 임마누엘이라는 고백만 해라. 뭐 긴 단어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저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어진 거죠. 모든 인간들이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을 통해서 임마누엘 이런 이야기를요 안 듣는 사람이 없잖아. 찬송가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해마다 듣고 해마다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그걸 개인이 하지 않고 코에 숨이 끝난다. 그럼 그 나머지 코에 숨이 끝나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어디에서 보장할 거예요? 누가 보장할 거예요? 그건 당연히 지옥밖에 없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한 개인의 존재는요 치열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뭐 나라가 망한 거 내하고 관계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래 가면 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노아 홍수가 있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다시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인류는 더 이상 존재가 되지 않는, 지구도 존재되지 않고 태양계 은하계가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 안 돼요. 이거는 확실한 거죠. 태양계 은하계 자체가 사라지는데 이걸 준비 안 하고 내가 산다. 한 개인이 산다. 임마누엘은 고백도 안 하고 산다. 이런 부분의 교회가요. 정말 처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특별히 지금 정가훈 목사가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이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교회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의 장래가 뻔한 거지. 뭘 기대하겠어요. 뭘 교회에. 그러나 교회가 참 바로 서야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는데 어떤 요소 갈림길이 분명히 있어요. 갈등이 있죠. 갈등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